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제1탄.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의 백지수표가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65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어지는 일이죠. 우리 찬양단하고도 얘기를 나눈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백지수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뭐라 쓰겠습니까? 얼마나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주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예. 그래도 제가 지금 가졌다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한 장씩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쓰실까요? 얼마나 쓰시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얼마, 어떤 분은 얼마. 세상은 말합니다. 내 소원의 최고를 써라. 최고를 써라. 그리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한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반드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암시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리더십 트레이닝 같은 데 들어가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 훈련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몇 % 달성했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되어진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었습니다. 과연 이 목사님이 왜 주셨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백지수표를 던집니다. 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내게 맡겨준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소송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스스로를 위하여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지혜, 듣는 지혜를 원했으니 내가 그 이상으로 다 주겠다.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표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했기 때문에 설교 전에 유머를 안 하고 이제는 한 단계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잡아라. 그 뜻을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더 많은 것을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 말씀, 그 믿음, 그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 목표, 소망을 이루는 길에 도달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들으며 한 해 동안 이제 말씀으로, 특별히 에스라서를 보면서 뜻을 이루는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영성이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드러난다, 그 말. 드러난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는 어떤 일들,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지혜로우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그럴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광. 어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에스라서는 중심 사상이 뭐냐?
신학에서 일반 성서 구약 신학에서 말한다면 회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성서로 자리 잡고 왜 이것을 에스라가 기록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장 우리가 1절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세월은 흘러요. 상황도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바뀌어요. 빨리 바뀌던 더디 바뀌던 바뀌는 건 똑같아요. 환경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에 예속돼서 계속 상황같이 흘러가요. 옛날에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다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목 입고 꼿했던 사람들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지나간다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도 망해요. 예, 하나님의 백성도 망해요. 그리고 1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똑똑히 보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를 봤어요. 망할 때 그 역사가들이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했어요. 역사를 남쪽 편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서에 많이 들어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 그 역사가들이 교훈을 얻었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이러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을 것이다. 소수의 무리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아오라고.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듣는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하고 그래요. 가장 어리석은 게 바로 그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여준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데 빠져있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됐어요? 안 됩니다. 요즘 그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여자만 안 데려오면 오케이. 아들이 남자만 데려오지 않으면 오케이. 결혼 말해, 결혼. 요즘 그렇대요. 그냥 여자 데려오면 아들이 오케이, 좋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고. 할 수 없다고요? 이제 끝났다고요? 그래서 우리 12월 말에 얘기했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부모들은 부모됨을 포기하지 마라. 자녀들은 자녀됨을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로서의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그러면 남는다. 그럼 남는다. 누가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내가 남겠다. 그래서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2018년도에 2019년도를 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못 봤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분석해야 돼요. 환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주제 파악하라고. 주제 파악도 안 되면서 상황 파악하려고 하니 잘못. 보는 눈이 다른데 어떡할까요? 보는 눈이 다른데 안 돼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이거 괜히 아부한다 그러고 뭐 비웃는다 그러고 말싸움하자 그런다고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마음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이웃을 해방하고 그렇게 되어지니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포로로 같이 끌려가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이러면 안 된다. 돌아서라고. 끌려가는 그날 새벽에도 상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뒤로 돌아서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믿음이 충만하다. 제사 종교의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내 열심과 정성과 수고만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니요. 지성 감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감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한다. 경외. 하늘 무서운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유다는 그걸 무시해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130년이 지난 그때 또 망했다니까요. 바벨론이요? 예,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망할 때요, 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약 3%에서 5%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 신학할 때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건 여담이지만은 왜 바벨론 포로기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이 학자예요. 그 사람들이 기술자예요. 나중에 역사를 누가 써요? 그들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역사 누가 써요? 승자가 쓰는 거예요. 북쪽, 남쪽, 우리 남북 갈려 있잖아요. 어느 쪽 중심으로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되면 그쪽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역사는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흘러가세요. 승자. 그러면 누가 최후의 승자냐 이 말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 바벨론? 이스라엘이 끌려간 지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도 망합니다. 메데아와 바사, 즉 페르시아와 동맹한 그 나라가 바벨론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위치, 지리상으로 저 남서쪽으로 애굽이 있고요. 북동쪽으로 뭐가 있냐면 저 맨 위에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아주 넓게 메데라고 하는 문명이 있습니다. 메데. 이 바벨론과 메데 밑으로 조그맣게 바사, 나중에 페르시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씩 이제 큰 힘을 발휘하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지중해까지 닿아서 제패하게 돼요. 통치하게 되고요. 나중에 메데하고 바벨론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이 사람 메데 출신입니다. 그 사람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페르시아의 오늘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걸 접수합니다. 고레스 2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레스 왕이 접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 동안에 해안의 세월을 지내는 겁니다. 후회하고 가슴을 찌고 이전에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주신 영화와 영광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갔을 때의 기쁨과 성전에서 제사할 때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 다음 자손들에게 그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기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 예배해야 된다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벌어집니다. 제사 종교, 예배 중심의 예배가 되면요, 미신 숭배하기가 쉽습니다. 원래 제사란 그런 겁니다. 정성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더 드리고
그래 하나님 감동하는지 알아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서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있고, 나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7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서 성전이 준비되고요. 7장 성전 종교로 딱 돌아섰는데, 돌아온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7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닙니까? 에스라가 가슴을 치면서 이게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재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미신 섬기는 거랑 똑같이 섬기고 있느냐.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그가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뭔가 할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사 종교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다시 각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를. 그래서 에스라의 주제는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시대는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제사가 없어지고요.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야 페르시아, 메데도 없어집니다. 페르시아가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또 침공당합니다. 또 없어집니다. 페르시아 시대 이 고레스 왕의 이 제국은요, 저쪽 그 서쪽으로 가면 그리스, 터키까지 다 점령합니다.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만큼 포용력이 좋았어요. 바벨론은요, 포로 절대 안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돌려버립니다. 이 그리스 신화, 문명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페르시아 문명 때문입니다. 엄청난 문명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사라집니다. 시대는 갑니다. 환경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진리대로 간다. 통치라는 거, 하나님께서 쓰는 통치, 마라크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역은 진리대로 간다. 우리는 인정에 의하여,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바뀌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려워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깜깜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손해되더라도 해야 되고요, 내게 이득이 되더라도 손대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뭐가요? 하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주관합니다. 군사력이 아니요, 경제력도 아닙니다. 지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에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시대가 참으로 절정에 오를 겁니다. 변화의 절정이요, 또한 정착의 절정에 오르는 그러한 시기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연 에스라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일반적인 얘기, 그 얘기가 아닙니다. 회복, 단순히 회복,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통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사람, 어떤 이들인가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라.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길이 열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보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봅니다. 어쩌면 기독교에 대한 소식도, 교회에 대한 소식도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겁니다. 더 많이 들릴 겁니다. 무너지는 소식, 와해되는 소식, 대결하는 소식, 그것이 그것들이 문제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버텨주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끌어갈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나 해산할 능력이 없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보이지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왜요? 그쪽으로 보질 않았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환경에 다 예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을 가졌는데, 내가 무엇을 이뤘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그래봤자 인간인데 제국만큼도 안 되잖아요. 한 시대가 가면 없어질 그 인간인데, 인간이 인간을 자랑하고 있고 인간을 숭상하고 있고 인간의 명예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에스라서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고레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된 대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렇다고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고레스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서로 말한다면 성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기를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써놨습니다. 고레스. 아마 거기에 감동된 것 같아요. 그는 경외를 알았어요. 세계를 통치하는 자,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주어야 됩니다. 대권 하늘이 주는 겁니다. 그래도 하늘이 주는 겁니다.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요, 그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게 변하니까 문제입니다. 이렇게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모은다고 돼요.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비워지고, 어느 정도 되면 또 조금 비워지고, 또 비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큰 부자도 하늘이 줘야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단지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70년 있으면 돌아간다는데, 이전에 회복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억하면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70년. 이 70년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계산하면요, 돌아와서 7월에 대속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까지가 70년이다. 이렇게 이제 연시로 보면 거기가 연식인데, 돌아오는 그날이 아니고 제사 지낸 그날, 예배가 회복된 그날을 기점으로 70년을 정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망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대로 끝? 다시는 못 볼 것 같고, 다시는 안 될 것 같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잖아요. 어떤 일이 병원에 신방 가도 찬송하잖아요. 그 성도들 하는 말이 목사를 위로해요. 오히려 은혜래, 은혜. 다쳤는데 무슨 은혜가 있냐고. 다쳤는데 그래도 은혜래. 이만큼 다친 게 다행이래요. 그만큼도 다치지 말아야지. 막 염려하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받아요. 왜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제가 이대부속병원 원목할 때 김호곤이라고 하는 환자가 있어요. 이름까지 듣기요. 3년 동안 제가 그 환자를 봤는데요. 그 환자 보는 동안 그 어머니 그 일용직 가서 청소하시고, 이거 병원비 되느냐, 지하철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뇌를 다쳐가지고 완전히 식물인간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 하루는 딱 갔더니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 오빠가 이제 동생은 아주 여름에 등창도 안 날 정도로, 지금부터 30년 전이잖아요. 등창 안 날 정도로 깨끗이 오빠를 돌보고 있는데,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왜냐 하겠더니
손끝이 움직였다. 요거 움직이는 거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움직였다.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신경 반사작용이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동생은 지금 뭐예요? 여기에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원목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신경 반사작용이랍니다. 그래야 돼요? 의학적으로는 그래도 다 99%가 죽고 1% 살아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1% 보는 거예요. 1% 보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뭐 깨지고 망가지더라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 1% 보는 거예요. 너 그래도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번에 한국 장로 신문사 설교를 하라고 설교할 때 이 얘기했어요. 복된 소식이라는 이사야서 52장 7절 거기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된 소식은 굿뉴스 같죠? 굿뉴스가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바사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바사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있다. 그리고 바사르.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길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가라. 그걸 전하러 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이 왕조, 망해가는 이 역사 속에서 달려가서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고.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99% 망해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런데 이사야는 그걸 선포합니다. 왜요?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킴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감동시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레스 왕이 자기의 인력, 노동력을 갖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냅니까? 보낼 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때는 모든 포로된 자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 원하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땅 아무데나 가서 살아라.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나오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나와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일까? 믿음은 그거거든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역사하실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밖에 나가서 법에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법 안 어기면서 변칙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법은 안 어깁니다. 어디까지요? 최고에까지 오릅니다.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딱 원년에 자기가 통치하며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포로를 돌아오고. 근데 그 옆에 칙령을 써주는 사람들의 참모들이 다니엘과 같은 무슨 느헤미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재건되는 게 뭡니까? 나라가 다시 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라 왕의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고레스가 감동이 된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의 선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이며 당신 고레스라는 이름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게 우연이겠는가? 이건 신의 조화다. 고레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신상들을 많이 섬겼겠죠. 그러나 그 신상들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지 않았다. 역사는 경외하는 자들의 것이다. 경외하는 자. 감동됐습니다. 그래서 보냈고요. 나중에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전에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모든 기물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칙령을 발표하고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을 듣고 귀족들이 여기 보면 베냐민 족장들, 유다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이거보다 더 못하진 않잖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어쩌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이루시기 위하여 자, 듣는 자는 일어나라. 듣는 자는. 우리가 250명 몇 명 된다고 해. 이 사람들이 다 일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만 있어줘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할 사람은 일해야지. 서야 될 사람은 서고 해야 될 사람은 하고 가야 될 사람은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다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포로 기한이 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더욱 감동시켜 성전의 기물을 반납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그들이 와서 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계속 1년에 걸쳐서 에스라를 보게 될 겁니다. 보면서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예배 방향까지도 몰라요. 7장서부터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6장까지는 에스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7장서부터 등장하게 되면 에스라가 대개혁운동을 핍니다. 영적 부흥입니다.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영적인 훈련과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 역사가 없어요. 에스라가요 역사 바로 성서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서학자입니다. 시기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인류의 역사와 마찬가지다. 말씀을 진 교회 역사들이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일어났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거기서 복된 소식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 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 그렇게 사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 속한 가정과 여러분에 속한 자녀손들이 보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